네, 오늘부터 요엘서 말씀을 같이 나누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가 이렇게 짧게 된 이런 예언서로서 책으로 하자면은 한 권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이런 건 다 양이 많기 때문에 굵어서 이렇게 단권으로 이렇게 묶을 수 있지만 이런 짧은 것들은 이거 짧게 두기도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묶어서 12권을 하나로 이렇게 묶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소선지서, 소예언서, 짤막한 예언서다 이런 뜻이에요. 예언자들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짧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성경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걸 보면 내용이 긴 건 앞으로, 내용이 좀 짧은 것은 뒤로 이런 식으로 배치를 했다고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대 순으로 이렇게 쭉 엮여져 있지는 않아요. 그런 어떤 원칙을 따라서 이렇게 묶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아모스, 호세아 같은 경우는 이제 여로보암 2세 때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고, 남쪽 왕국은 우시야. 보통 이제 이사야도 우시야 왕 때 선지자로 이렇게 활동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 시대의 무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오늘 이 요엘서 말씀은 부두엘의 아들 요엘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다라고만 소개를 하고 있어서 그가 활동했던 시대가 어느 때인지 어느 왕 때인지가 언급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인지는 모릅니다. 다만 그냥 내용을 가지고 그 시대가 아마 나라가 망하기 전이었으니까 요아스, 보통 요아스 때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왕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고 제사장에 대한 얘기만 나오고 있어서 그냥 추정을 할 뿐이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요아스 때에 여호야다가 그 어린 아이를 왕으로 세우고 거의 여호야다 중심으로, 제사장 여호야다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이끌던 시대였죠. 그래서 그 시대 무렵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분명한 건 뭐냐면 이제 곧 이 땅에 재앙이 닥칠 건데 한 민족이 이 땅을 들어와서 메뚜기 떼처럼 휩쓸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이 주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외세가, 그러니까 뭐 아수르라든지 또 바벨론이라든지, 이게 남왕국 유다라면 아직 남왕국 유다에 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이, 그리고 북왕국이라고 한다면 아직 아수르가 밀고 들어오지 않은 때, 그 시대 무렵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예언이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 어제 말씀도, 어제 우리 다니엘 기도회 설교했던 분도 하나님 말씀의 감동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성경이 저자가 누구냐? 지금 요엘이냐? 부두엘의 아들 요엘이냐? 그게 아니다. 요엘이 기록을 했지만 진짜 저자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보는 것을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구상과 그 메시지의 원천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감동해서 그 속에다가 이렇게 생각을 불어넣고 마음을 불어넣어서 솔솔 일어나게 해서 그걸 기록하게 했기 때문에 요엘이 정작 글을 쓰긴 했지만 진정으로 이 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하고 그 저작권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그래서 늘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글을 기록한 요엘이라는 사람의 배경과 그 사람이 쓴 글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가, 이걸 발견해내는 게 합당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베드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다 사사로이 이것을 풀 것이 아니고, 사사로이 풀면 안 되죠. 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사롭게 육신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설교도 마찬가지죠. 누군가가 지금 이제 여러 간증자와 또 설교자들이 설교를 하는데 그 사람이 우리한테 저 사람은 참 훌륭하다, 저 사람은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은 저 인생을 통해서 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늘 사람의 말로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려고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이죠.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고, 그래서 베드로는 바로 그 얘기를 하고자 했던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믿음이 아니고는 그게 아니죠. 저 사람 참 말을 잘한다, 저 사람이 저렇게 우리한테 말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늘 그 앞에 이게 생략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말했다. 근데 하나님이 말했다라는 것은 늘 보이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생략하는 것일 뿐, 그 부분을 강조해야 될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요엘도 설교자도 분명하게 밝히는 겁니다. 이 말은 내 마음, 내 생각이 아니고,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이고 생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글에다가 이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늘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도 주의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주어진 말씀을 가감없이 전달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듣는 사람도 주의해야 됩니다. 그것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려는지를 들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갖는다면 우리야말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함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에요. 자, 요엘서는 짤막합니다. 3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이건 늙은 자도 들어야 되고 또 우리 아들들도 들어야 되고 그 아들의 아들들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대대로 후세에 전할 말이다 라고 하면서 그 말이 무엇인가 라고 살펴보니 3절에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의미심장하죠. 이제 가끔 농사 지을 때 우리가 뭐 토지 같은 그런 영화나 이런 것을 봤을 때도 막 메뚜기 떼가 엄청나게 몰려와가지고 그냥 지면을 다 덮어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모든 채소며 푸른 것은 다 뜯어먹고 사라집니다. 바람을 따라서 왔다가 바람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런 환상을 받든지 아니면 어느 시대에 그런 재앙이 실제로 임했든지. 근데 그걸 보고 있는데 그런 환상을 봤는데 그것이 그냥 메뚜기 떼의 습격이 아니라 이 땅에 임할 어느 다른 이방 민족, 그 나라가 와서 이 땅을 완전히 휩쓸어서 그야말로 초토화를 만들고 가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이중적으로 담겨있는 메뚜기 떼의 습격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이런 환상을 보고 아마 이 요엘 같은 경우 저도 그렇게 느껴지는데 막 굉장히 두렵고 굉장한 어떤 막 상실감과 그런 혼란에 빠질 수 있는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도 뭐 최근에 일어난 뭐 충격적인 사건, 뭐 세월호에서 몇백 명이 죽었다. 또 뭐 이태원 뭐 어디서 뭐 거기서 막 사람들한테 짓밟혀서 뭐 150여 명이 죽었다. 뭐 이런 것들이 큰 재앙으로 알려지잖아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충격적인 일이죠. 충격적인 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고 할 만한 그런 충격적인 어떤 자연 현상과 또 그것이 환상이라면 환상을 보면서 막 온몸에 전율을 느끼고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면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이것을 읽으면서 아마 요엘에게 공감하지 못하게 된다면 참 이런 슬픈 일이 닥쳤구나 정도가 되겠지만 정말로 그 당사자의 입장에 공감해 본다면 정말 너무나 두렵고 공포스러운 일이 닥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왜 닥쳤는지, 그리고 이런 날이 올 것이라는 거, 이런 날이 언젠가는 올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건 나이를 먹은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나 앞으로 태어날 사람이나 다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신약 성경에서도 이제 마지막 날 심판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을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에겐 그날이 심판의 날이고 그날이 멸망의 날이고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상실해버리는 무시무시한 날이에요. 그리고 그런 날을 관용적으로 표현할 때 그 날을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하면은 최후의 심판의 날 같은 그런 의미를 갖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두려운 날, 걱정하는 날, 염려하는 날, 그 불길하고 불안함이 몰아닥치는 날, 그런 것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팥종이, 메뚜기, 또 느치, 황충, 이게 다 똑같은 메뚜기과의 다른 이름이에요. 조금 모양이 조금 다르게 생긴 메뚜기들을 말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메뚜기 떼들이 다 몰려와 가지고 다 갉아먹고 가버렸다.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 농부들도 통곡하고 백성들도 다 주저앉아서 단식하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농사로 친다면 완전히 끝장난 거죠. 다 끝장난 거죠. 그런데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의미심장하게 얘기해요. 메뚜기 떼가 아니라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군대에 사람들이 이방의 군대들이 몰고 와서 그들이 그냥 이 땅을 싹 초토화시키고 지나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이런 환상을 보고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이 두려움과 공포는 바로 어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고 그날을 대비하게 하는 그런 메시지를 또한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경고. 저도 어렸을 때 봤던 그 뭐 심청전, 그 춘향전 같은 거 보면 암행어서 출도야라고 하는데 이미 그런 일이 있기 전에 탐관 오리들이라든지 이런 부정부패에 같이 연루된 그런 관리들이 이게 다 이렇게 경고성 메시지를 날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딱 디데이를 정해서 암행어사 출도야 하고 가가지고 이제 다 때려잡는 거죠. 그 날이 바로 심판의 날과 같은 그런 느낌으로 제 머릿속에 이미지가 이렇게 남아 있어요. 어느 날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출두하는 거죠. 강림을 하시는 거죠. 그날에 모든 악을 다 때려잡고 결국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것이다. 저는 그날을 믿고 있고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늘 손꼽아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죠. 그래서 마치 그 춘향이는 핍박받는 성도예요. 교회고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정조를 지키고 지조를 지키면서 어렵게 정말 사는, 핍박받는, 그래서 마지막 순교당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그래서 암행어사 출두야는 그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정작 성도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는 거예요. 요엘서도 똑같은 그런 의미를 갖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정말 이런 재앙이 닥친다라는 것은 너무 슬픈 일이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공포스러운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딱 떠오르는 게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그런 이태원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막 재앙처럼 느껴질 것 같고, 옛날 삼풍백 가정이 무너지는 거라든지 정말 끔찍한, 근데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미리 암시적으로 뭔가를 봤어요. 어떤 막 큰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 이 땅에 닥쳐올 것을 보는 거죠. 6.25 전쟁을 통해서 이 땅이 완전히 짓밟히고 초토화 됐던 것처럼 막 그 전에 그런 일이 있기 전에 그걸 본 거죠. 일제에 의해서 이 나라가 완전히 압제당하면서 모든 걸 수탈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런 것들을 있기 전에 그런 암시적인 징조를 미리 보고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정신 차려야 된다라는 거. 곧 그런 날이 온다. 곧 이 심판의 날이 곧 닥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강하고 그들은 무섭고 수가 많고 이빨이 아주 무시무시한데 모든 것들을 다 갉아먹어가지고 전부 말라 죽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취하는 너희는 울어라. 취하는 자들, 포도주에 취한 자들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이제 먹을 것이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제 이 취해서 비틀거리는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똑바로 서서 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세상에 취해서, 죄에 취해서,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고 비틀거리는 것이 마치 죄악을 마시고 죄악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사람으로 애언자들은 그런 식으로 그 포도주에 취한 것들을 말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마시고 죄에 취해서 비틀거렸다가는 이런 재앙의 날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취한 자들을 다른 말로 방탕한다라는 말로도 말합니다. 방탕이라는 것은 인생을 헛되이 산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혹감이, 이제 어린 처녀가 결혼했는데 어린 나이에 남편을 잃어버린 거예요. 남편이 죽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남편을 잃고 청산 과부가 돼서 울부짖는 것처럼 그렇게 우는 걸로 말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제 얘기를 한다면은 이제 이 성전에서 더 이상 소제나 전제 드릴 수 없게 됐다.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됐다라는 거예요. 왜? 성전이 다 파괴돼 버렸으니까.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으로 말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우리가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서 더 이상 예루살렘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진 것을 내다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아스 왕 때 잠깐 반짝했다가 다시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요시야 왕 때 다시 이렇게 일어서는 듯 하다가 그의 세 아들들이 왕이 막 잘리고 또 왕이 되고 또 제거되고 또 왕이 되고 이런 걸 반복하면서 나라가 완전히 시드기야 왕 때 멸망해버리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그 파노라마가 쭉 펼쳐지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 일로 인해서 굵은 배를 띠고
너무 막 소리소리 울다 보니까 배심이 딸리니까 배로 이 허리를 동이고 운다, 이런 의미입니다. 통곡하고 또 통곡하는 거예요. 왜? 농부들도 통곡하고 제사장들도 통곡하는 거예요. 다 무너졌고 다 사라져 버렸으니까.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모으고 성전으로 다 모아서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무서운, 공포스러운, 두려운 심판의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일이 저는 없기를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 닥치지 않도록 우리는 자다가 깨어야 되겠고, 눈을 똑바로 뜨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고 부르짖으라는 말은 우리가 범죄치 않고 죄진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바로 서야 된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단계에 가면요, 걷잡을 수가 없어요. 이 한 번 무너져 내리는 영적인 잘못된 토대가 어느 단계에 가면은 아무리 처음에는 뭐랄까 꾸짖고 또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 고쳐지곤 했는데 어느 순간 되면 이제 손 쓸 수가 없게 되는 그런 단계가 옵니다. 그래서 그냥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가는 거예요. 팥종이가 먹은 거 메뚜기가 먹고 거기서 이제 끝났나 했는데 또다시 또 무너지고, 거기서 또 끝났나 했는데 또다시 또 무너지고, 무너져 가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일이 없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런 일이 닥치지 않도록 심판이,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의 날이 불현듯 다가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되겠고, 또 다른 면에서 본다면 어떤 면에서 이 세상은 또 한쪽으로는 그 심판을 향해서 가고 있다. 갈수록 죄가 더 고도화되고 더 사탄의 역사는 더 세밀화되면서 알게 모르게 사람들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어요. 메뚜기가 갉아먹듯이 조금씩 갉아먹으면서 더 이상 이대로 내버려둘 수 없다 싶을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날을, 우리 심판을 위해서 찾아오시게 될 겁니다. 우리는 깨어 기도함으로써 심판의 날이 아니라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기쁨의 날이, 그동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죄의 유혹 가운데 고통받고 또 사탄의 방해 속에서 고통받고 이 신앙의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없이 애쓰고 힘쓰는데 이제는 해방의 날이 왔다. 오히려 구원의 날에, 기쁨의 날로 여러분들이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요엘이 본 끔찍하고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보고 그가 두려움과 공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자복하며 부르짖기를 외쳤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수많은 죄의 종들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는 외침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눈을 뜨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경건함으로 또 경외함으로 자신을 돌아보아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